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네이크, 뱀이라고 하지요. 이 뱀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이 뱀을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독사, 포이스너스 스네이크, 독사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독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100명이 이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것으로 죽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의 100배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독사보다 벼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한 이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무려 400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독사도 아니고 벼락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을 죽는 수가 벼락에 맞아 죽는 수의 400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고, 실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악한 근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인간의 심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아들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막대먹은 아들이고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해 아주 뜨거운 사랑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도가니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0절에 보면은 그 탕자의 형, 그의 형이 불평하는 말, 즉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하는 말로 봐서 이 탕자는 분명히 창녀와 더불어서 세상에 쾌락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아들이 아주 슬프게 절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I'm starving to death here.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I'm starving to death here. 창녀와 더불어 갖고 나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지도 완전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거지 행색을 하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탕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문 앞에서 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 거, 어서 돌아와야 할 텐데 아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성이 악해서 주님을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날 때가 많았고요. 세상과 짝해서 주님을 등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시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내가 타락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의 탕자가 그걸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아들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통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은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가 자기 붕괴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를 떠날 때를 보십시오. 무정하게도 아버지께 작별 인사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 전개를 볼 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잔소리만 하는 존재예요. 자기의 삶에 조금 더 득이 되지 않는 존재로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쉽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꼰대 같은 아버지, 귀찮게 내가 모시고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쉽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쫓듯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못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그 못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음에 무너져서 항상 그리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들은 분명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너무도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막대먹은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실 겁니다. 호적에서 빼버리면 될 것을 끝내 그리워서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아들이 두려워할 때 아버지는 더욱 자비로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모습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그것에 몸이라도 숨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때 바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종들 향해 외쳤습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치르자. 내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지금 아버지 눈에는 타락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던 불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죽는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생명을 회복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돌아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이 떠났을 때에도 늘 곁에서 기다려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분이요, 아들이 자신의 죄로 두려워 떨 때 더 큰 자비와 위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어찌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기쁨이 샘솟하고요, 아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아직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 때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확증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조용히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더욱 큰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